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듣는 말씀이지 그 신자들이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고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읽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선포된 것이고 신자의 것이지 불신자의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도 신자의 것이지 불신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랍게 임하심과 일하심 자체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저주가 총 3번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지만 갈라디아 1장에서는 이미 저주가 2번 선포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어떻게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더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과 만나는 것이 사모되고 보대되지 않는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되는 것이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끼어간다. 물론 그를 몰라서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는 다 성경시대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자를 읽었어도 사실은 무용지물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가 회당이나 어쩌다가 교회에나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담아두려고 애를 쓰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무 목판이나 석판들이나 진흙판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려고 애를 썼던 발버둥의 흔적들이 고고하게 해서 자료를 찾으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 두려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어 두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어 두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선포되어 있다니까요. 교회에 하느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신약 교회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듣는 것이 불신자가 듣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불신자에게는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부터 심각한 자리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주님의 큰 은혜가 없느냐? 왜 큰 은혜가 없느냐?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주시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즉 만나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력도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심이 임하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제 처음 갓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갓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 충만함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80년대 초반부터 저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산기도 제라기도를 계속 그래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80년대 초반부터도 얼마나 기도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합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초신자들, 인자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해서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이 임하고 통곡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집회나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 믿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누려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5,000명, 10,000명이 모이던 기도원이 다 문이 닫히거나 아니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 5,000명이 모였던, 여름에 되면 5,000명이 모였던 기도원을 여름에 가면 50명, 20명, 30명 모입니다. 과거에 20,000명 모였던 기도원을 가면 100명이 안 모입니다. 몇 개의 극소수의 기도원 말고는 뜨거운 기도의 불과 은혜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그것들이 닫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의 탐심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쏟아부어 놓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도록 통곡하고 울고 기도를 쏟아부어 놓지 않습니다. 울면 단지 자신의 문제 가지고 올 뿐입니다. 자신의 서러움 가지고 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도 어디든지 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종종 만나면 어떤 꿈을 꿉니다. 환상을 꿉니다. 아니, 은사로서 꿈과 환상이 아니라요. 집회를 서울에서나 하면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들어보면 꿈과 환상을 꿉니다. 무슨 꿈과 환상이냐 그러면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사도 바울과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그것.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의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주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환상과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여러 사람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갔어요. 여러 사람이 갔는데 다메섹의 길가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단 한 명하고만 만나셨습니다. 여러 명이 그 자리에 길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사울 청년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왱왱왱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 빛이 불러 비치는 것도 경험하고 엎어지고 거꾸러졌는데 단 한 명만 주님과 만났습니다. 왜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같은 투표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증인돼서 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 주님께 다시 가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우수한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애통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대가를 100% 다 치르셨지만 이 땅은 마귀에게 처한 땅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정말로 힘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법이 있기 때문에 주차 위반하면 단속이 돼서 주차법을 가지고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립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는 사망은 죄는 원수 마귀는 더 강렬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자동적으로 뭔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꿈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묻습니다. 내 말썽꾸러기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묻죠. 그 자식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술에 빠져 있는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게임에 빠져 있는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꿈과 환상을 꿉니다. 저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때마다 예배에 참석하실 거고 때마다 기도하실 건데 당신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변화되셨던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자식이 변화될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당신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꾸는 꿈처럼 환상처럼 되어진다면 저는 날개를 달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너무 더디고 너무 느리고 때로는 후퇴하고 물러서는 것을 우수히 제 삶 가운데 보는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저는 머리털나고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꿉니다. 이상한 세계 속에 갑니다. 담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더라도 한 명뿐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상황 때문에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 가는 길가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무하고나요? 그리고 주님과 만난 결과로 사울한 청년은 소경이 되고 맙니다. 왜요? 심판과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업이고 많은 돈이고 좋은 집이고 평안한 삶이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기도가 안 돼버려서 기도가 막혀버리면 내가 심각한 지경과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싫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심각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젊은 날들이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지 않습니다. 살펴보고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멈춰진 자리에서 한정없이 멈춰 있어서 그것이 영원토록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다. 모레 무슨 일이 생길는지 어떻게 알고 장담합니까? 오늘 살았던 평안한 대로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경외하고 자꾸 찾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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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나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무서운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무서운 말씀이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나의 가족과 후손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베푸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식이 우상이 되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도하지 않고 출장과 방탕함과 염려함으로 주님 내 마음을 온통 덮였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하는 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죄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우상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발 앞에 꺾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겸손한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셀려는 고대한 기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있는 줄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죄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막힌 땀을 묻어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야라바카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의 습성화에 빠지고 또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한 주일 동안도 제대로 한 번도 없고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많지만 주님을 사모함과 주님을 생각함은 없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너희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 뿐이온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통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순서는 바뀌어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들은 제가 순서상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신자의 생활 속에 다 막혀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다 막혀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리면 내가 지금 심각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주님의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갑니까?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들 단지 기도하면 내 생각나는 일상사의 문제들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기도가 막힌 사람입니다. 내 문제, 내 형편, 내 처지, 내 자녀들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말고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기도는 막힌 것입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절에 가서도 많이 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남녀 호랑개교 사람들은 하루 10시간도 호랑개 주문을 해옵니다. 그들은 그래서 기도가 막혔다고 안 그러지요. 그러나 귀신에게 자꾸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것은 기도 생활이 삶 속에 안 되는 것, 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임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화들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내 은혜의 문이 막힌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버렸는데 계속 살아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내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생활하다가 하루에 여러 차례씩 숨이 턱턱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집니다.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다시 숨이 쉬어지고 호흡이 다시 정지됩니다. 이 집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하나 갖다 놓고 호흡이 정지될 때마다 숨을 쉬고 마시고 어느 때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멈춰버릴지 모르니까 약을 잠시 복용해야 되고 그러면 건강에 심각한 병이 왔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 마귀만 역사합니다. 졸음이 오고 짓눌립니다. 기도하기 싫어버립니다. 기도할 마음 자체가 일주일이 지나도 그게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하루가 밤 12시, 24시, 12시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한 번도 기도할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 기도의 문이 닫힌 상태로서는 어떻게 내가 은혜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 쌀 떨어지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마 집에 쌀 떨어져 가지고 저녁에 해야 될 쌀이 없고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될 쌀이 없다면 쌀을 장만하시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복잡하고 긴급한 비상사태가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기준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잠깐의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잠깐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하는 5초, 10초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간절한 기도가 내 속에 되느냐 안 되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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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불 꺼져가는 것처럼 그 정도에서 멈추느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탄원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야기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경우는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우면 기도문 닫힌 채 10년 놔둔 다음에 다음날 열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왜요? 1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해소되고 문이 열린단 말입니까?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님께 뭐 하시는 중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데모 중입니다. 하나님께 데모 중입니다. 무슨 데모를 하십니까? 예, 배째라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배째라 그럽니까? 조폭도 아니고 일본 사무라이도 아니고 나는 지금 땡깡 놓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좀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고 예배드리겠고 그게 해결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등져버리려고 나는 배째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여럿이 만났는데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지옥뿐이 없지 하나님께 당신이 데모하고 해봐야 장난치는 것일 뿐이고 당신은 완악함과 강팍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 속에 기다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개되고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대로 행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가고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 생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에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다 기도 생활을 잘했겠죠.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단지 은혜가 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거나 성령 충만이 임하거나 그러면 기도의 문을 여는 게 그때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도의 문이 좀 열렸는데 기도할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문은 3개월, 한 달, 열흘 지나면 닫혀버립니다. 닫힌 다음에 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어렵냐 하면 여러분이 9시 기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착해보니 9시 10분입니다. 기차는 떠났습니다. 다시 그 기차를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9시 기차, 9시 반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먼저 기차가 떠나버렸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따라잡으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게 어떻게 쉽게 열립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만큼요. 10년 동안 기도의 문이 예수님 믿음을 위해 닫혀버렸다. 그러면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이야기. 밥 먹는 기도는 다 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그 집에 개는 신경해가지고 주인이 밥 먹을 때니까 개가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집 개는 신령하도다. 주인이 밥 먹는 식사기도로 하니까 얼마나 교육이 잘 됐는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눈을 감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 집 개는 진짜 세다. 주인이 얼마나 잘 믿었을까. 그런 이제 헛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개도 기도하는 신용은 낸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는 내 기도 생활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예기치 못하는 기도들이 내 입에서 나갑니다. 예기치 못하는 기도가 나가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져 갑니다. 내 마음의 서글픔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환란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더니 그게 없어져요.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닫힌 사람은 눈물과 애환과 애통과 절망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는 건 한숨입니다. 주여! 주여! 못 살겠다. 돌아놓고 나면 아이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5분 하다가 안 되니까 10분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기도문이 막힌 것이 5분 한다고 되고 10분 한다고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환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닫혀버린 것이 오래된 경우일수록 훨씬 더 많이 탄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여는 것이죠. 집회를 해도 거기에 기도가 얼마나 쏟아부어졌느냐. 그래서 한 번의 집회 가지고 개인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을 못하는 경우는 집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해서 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준비되고 쏟아부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특별한 은혜를 입으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준비되고 쏟아부어져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집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참여하는 초신자들은 또 어떤 분들은 쉽게 그 덕을 보고 그 열매를 거두겠죠. 기도의 문이 혼자서 연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집회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문을 그때 열어야 돼. 그때. 다른 것보다 한 100배가 좀 쉬워요. 그때도 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혼자 기도 생활까지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이 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쫓아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요. 마귀들이. 기도만 시작하면 바로 마귀들이 알고 쫓아옵니다. 맞고 해방하고 잡아뜨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이 귀신들이 역사해서 놀랍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온갖 잡생각이 기도하기 전에는 없다가 기도 시작하면 잡생각을 주고 온갖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귀신 역사합니까?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친한 애들이 오는 거죠. 내가 친한 애들이 오는 것이. 내가 주님과 친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귀신하고 친하고 죄와 친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 명백한 이야기지. 그게 뭐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은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열어놓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할 마음과 감동을 주셔야지 정상적인 신자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정 안 돼도 좀 열려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씩은 기도할 마음이 와야 돼요. 첫째는 자원함으로요. 자원함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 말고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를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고 그 전에 기도가 있다면 부드럽게 넘겨버리며 악인을 만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중요한 기로 때 기도를 하지 않아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걸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회복하고 돌이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선택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어렵습니다. 돌이켜도 회복은 안 됩니다. 손해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게 생각하더라고요. 선택의 기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배째라. 다 사고 다 쳐놓고 그 다음 주여 그러면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0년간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밑감이라고 한 20년간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고요? 돌려버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 10년, 20년 허송세월입니다. 그걸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기도가 정확히 필요할 때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에게 기도가 정확히 필요한 그 시점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 자녀의 삶 속에 언제 기도가 필요할지를 누가 압니까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점이 오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할 마음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그걸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기도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기도 시작하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데,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과 세월입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신자입니다. 온몸에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식물인간이 돼서 숨을 깔딱깔딱 쉬면서 언제 목숨이 끊어져 버릴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가 문이 막힌 사람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10년을 살아왔다 보면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식물인간처럼 2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감사하게 교회 안에 기적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이 20년 막혔는데도 아직 깔딱깔딱 살아있고, 30년 기도의 문이 막혔는데 살아있어요. 아직 깔딱깔딱 살아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레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불과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짐이 벗겨집니다. 주님께서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서러움과 한숨에 주님 앞에 멈추고 엎드리면 서러움과 한숨보다는 다시 주님께 눈을 돌리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문이 막힌 사람은 기도해봐야 귀신들만 역사하니까 더 근심만 더 생각나고 한숨만 더 쉬어지고 한참만 더 일어나고 절망만 더 나타나지. 그래서 기도를 5분 10분 하다가 그냥 말아버립니다. 때로 20분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말아버립니다. 아니면 한 1시간 동안 방언으로, 향방 없는 방언으로 룰루랄랄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습성적인 방언 룰랄라 하다가 딱 멈춰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도대체 무엇을 누린단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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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받고 싶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기도하기 배우고 내 문제 내 일만 생기면 그때 잠깐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울며 주님의 영광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지 정말 오래됐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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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강한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의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의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의 기도를 쉬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오. 내가 너희 위하여 기도를 쉬는 자를 없이 하시하겠노라. 어떤 사무의 선지자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자를 없이 않게 하여 주시오. 기도를 쉬고 없음을 하지 않고 방가고 방치하고 때도를 하여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버리고 내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가는데도 기도에 대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신중하고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신신하며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주제같이 바로간데 나이가 다 경계하지 않고 어린 아버지여 아침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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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오. 헐
Oh,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혀갈 수밖에 없사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오래 살아왔으면서도 망각하며 어리석게 안전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할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기도의 은혜를 사용하여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나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하나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기도의 은혜를 주님께서 조금씩이든 많이든
주셨을 겁니다. 또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고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임했는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니까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의 은혜가 없거나 다친 사람의 기도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냥은 절대 나타나지 않고요. 어떨 때 그 은혜가 임한 것이 내 것이 되냐 그러면 자원함으로 집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은혜가 임한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가 내게 임해도 내가 자원함으로 집에서든지 안방에서든지 건너방에서든지 교회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 내가 몇 번을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의 은혜가 임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아니요. 내가 자원함으로 나아가고 엎드리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번개탄을 쓰신 세대를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번개탄이 있어도 그냥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야 되죠.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은혜가 임해도 내가 있는 처소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기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다음에 가치가 없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1,000원만 누가 주어도 안 잊어먹으려고 잘 놔둘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봄말 속에 담배잎이하고 싼 거 하고 거기에 또 1,000원짜리 그 옛날에 10판짜리 이런 걸 막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몇 개 꽂은 종이 돈 꺼집어내가지고 주시던 기억이 나. 그것을 내가 챙겨가지고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는 옷보다 돈보다 집보다 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 되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버겁고 버거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 500kg짜리를 여러분이 들려 그러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게차를 가지고 500kg짜리 짐을 들 때는 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이 그런 것입니다. 한 100kg만 돼도 보통 사람으로는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트럭이 있으면 싣고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싣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권능인데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권능은 굉장히 제한되고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제한되고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입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애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만,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심령 속에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 요한계시록이나 뭐 신비적인 것, 이사야나 뭐 그런 몇 가지가 장난을 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능력 있게 역사하려면 죄를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죄를 깨닫는 자에게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그러지 죄를 알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제가 애언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 애언을 받은 지가 90년에 애언은사를 받았으니까 23년, 95년 때 방언 통역 받았으니까 그 다른 은사를 빼놓고도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은사 18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환상과 꿈을 꿔요. 애언을 받으면 뭐 대단한 것이 나오고 대단한 것이 어떻게 될 것처럼. 아니요, 그것은 잠깐의 위안이고 권면이고 도움이고 이정표의 제시에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게 그것보다 1000배, 1000만배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1000배, 1000만배가 가치 있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고 멀리서도 막 서울에서도 막 받으러 오고 누가 좀 해달라고, 심지어 정신 나간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예언 좀 해주세요. 이 남자가 내 하나님 정한 배우자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때려버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그걸 예언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다음부터 5월달 이후는 제가 올해 예언을 내가 안 하겠다. 예언 안 하겠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환상과 꿈을 꿔요. 예언을 하면 예언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알렉산더 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1990년 초 정도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났던 사람.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모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있냐면 지적인 만족과 충족은 추구합니다. 지식은 추구합니다. 성경 공부는 추구해요. 이게 지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추구하거든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좋은 문제가 아니라, 체계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신령 속에 역사해서 말씀의 권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을 정말 원하셔야 돼요. 아니 돈 많은 중에 돈 많은 흘리고 안 갈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가만 흘리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왜 흘리고 다니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놔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도록, 주님과 만나는 징검다리가 말씀인데, 여러분이 옛날에는 시냇물이나 강이나 이런 데 다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징검다리를 왔잖아요.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이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가 배부를 것이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기본적인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굶주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굶주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굶주리지 않으면 어떻게 배가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님에게서 오는 만족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겠습니까? 놀라운 입신의 경험이, 저도 입신을, 천국을 경험하고 봤지만 그것 가지고 제가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이 잠깐의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체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꿈을 안 꾸고 누구는 환상을 안 보고 누구는 예언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신학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종이처럼 달아지고 말씀을 다 이해하기보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도 말씀을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그럽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시련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마음과 심령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와도 괜찮은 인생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상관없는 인생. 성경을 여러분이 여러 번을 쓰신다 그래요. 필사를 하시고 여러 독을 한다 그래요. 성경을 3독해도 성경을 5독을 해도 10독을 하고 50독을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사람은 땅에 깔렸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성경을 20번을 달달달달 외워도 주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사람 땅에 깔렸습니다. 진짜로.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성경을 읽기를 많이 주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되면 사실은 내가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 말씀을 읽을 때 되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두드려야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삐적거리고 읽고 하루의 목표랑 2장, 석 장, 5장 삐적거리고 읽어요. 아니 그렇게 3년하고 5년하고 30년을 해가도 사실은 말씀의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해도 한 50권 정도 되니까 50권은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가치는 모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10년 안에 있어서 뿌리를 내린 것만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고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끄집어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대가 점점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훨씬 가치가 있고 핸드폰 같은 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하루에 몇 번씩 들다 봅니까? 100번? 시도 때도 없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들다보고 살았으면 어떤 사람도 성령 안 충만했을 수 없을 거예요. 봐보세요. 주님 모실 때 자요 시도 때도 없이 들다보고 시도 때도 없이 아이폰 뭐 무슨 폰 뭐 갤럭시 또 노트 뭐 2, 3, 4 시도 때도 없이 들다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우상 아니에요?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들다보지는 않지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안 들다보고 명계 들다보냐? 시도 때도 없이 들다보고 은혜는 뭐 핸드폰 놔두고 다니니까 저는 터치폰 정도야 하면 애교 지혜야 시도 때도 없이 들다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지혜야 너 우상 아니냐? 요즘 시대에 살면서 핸드폰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서 뭐가 오는 게 있지 조금씩 카카오 스토리인지 카톡인지 그런 거 날라오는 거 맨날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여다보는 게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임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핸드폰이 없어서 못 들여다보는 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건 없을 테니 자식이 군대를 갔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겠죠. 시도 때도 없이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진첩을 일석이고 들여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보낸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읽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니까 전화기를 잡고 시도 때도 없이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전화하는 것은 사람이 그가 섬기는 신이고 우상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내 주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통함이 사라지는 하나님 은혜 속에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설교 때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이 됐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혀 자라질 않아요. 전혀 커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종합진단을 받아봐야 되죠. 예수를 믿는 신앙 연수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주고 임하고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이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사모하는 걸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간다면 아무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애를 들여다보니까 걔는 게임 시도 때도 없이 게임하고 그 정도만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안임하겠습니까? 아마 불같은 성경 역사가 성경 보다가 임해버릴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신회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신회회장감이 아니다 생각하고 저는 딴 사람을 신회회장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병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회장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신회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관리하는 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5갑씩 피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배차 관리하는 군대 병사였거든요. 배차 관리는 아침 일찍 하고 저녁에 퇴근 시간 2군데만 시간이 일이 바쁘고 나머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군대 왔는데 현역인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꼬나물고 담배를 3갑 5갑씩 피는 본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봐서 신약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다가 불을 받았어요. 성경을 계속 보다가 불을 받았어요. 너무 말씀이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친구가 그랬대요. 너무 좋다. 나와서 담배 한 대 또 피우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봐야지. 담배를 그 다음에 피우려 그러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하고 담배가 그냥 끊어졌다고. 그리고 어느 때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정체불명의 인간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인간은 근무 서면서 주님을 만난 거죠. 말씀보다. 말씀이 시작되듯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 들다 보는 것 정도로만 말씀 속에 들어가. 그거 바꾸면 돼요, 그냥. 요게 갤럭시 노트다. 갤럭시 노트다. 기소 때도 없이 아무데나 펼치든지, 순서로 읽든지, 아무데나 펼치든지.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데나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아무데나 펼쳐도 괜찮아요. 고린도 전서를 펼쳤다가, 로마서를 펼쳤다가, 사무엘상을 펼쳤다가, 시편을 펼쳤다가, 아무데나 펼쳐도. 그냥 순서로 읽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우리 개혁 성경이나 아니 세계 쓰는 성경과 성경 순서 사실은 틀립니다. 특히 역사서나 이런 게 좀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장제를 정한 것도 AD 한 8세기 정도, 9세기 정도 이럴 때 정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자랑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지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번을 읽었다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건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고 주님께 갔다니까요. 왜요? 사도 바울 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주님의 제자도 성경 다 일독 못하고 주님께 갔어요. 성경이 그때는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펼쳐서 모아도 괜찮아요. 여기저기 펼쳐 모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것하고 저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쫙 꾸준히 읽는다 그래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밖에는 먹을 수가 없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 말고는 성경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하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하고 갈급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왜 저희가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말씀을 인해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찬양하라 그러면 그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넘기지 말고 거기서 10분 20분 기도하고 멈춰있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다시 읽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이 식으로 올라갑니다. 2장, 3장, 4장, 10장 안에가 기도하라 5번 있었어요. 10장을 읽으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10장 다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우상숭배가 나오면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또 살아왔는데 다시금 고백하며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좀 기도한 다음에 5분 10분 한 다음에 다시금 우상숭배 이어가지고 다시 읽고 남을 험담하는 자 나오면 주님 나가 험담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고 있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달라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같이 회개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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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넘기가 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단지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 단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하루 못 죽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비 내리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마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러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 무슨 가치보다도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둔 사람인데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가치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내게서 중요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